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대한 정답과 해설지 바야흐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기념을 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돼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고 오늘은 특별히 3.1절이기도 합니다. 3.1절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날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자기를 비우고 또한 더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가장 최선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알았던 자들이 갔던 길, 그런 길들이었다는 생각을 사순절과 함께 엮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의 생활, 우리의 규칙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었는데 여러분의 절제는 무엇으로 이루었습니까? 여러분의 습관 중에 끊어야 될 것들을 잘 끊으셨습니까?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10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내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한 필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번째가 조금 더 쉬웠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필사는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필사할 때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쓰는 것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내용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여러 가지 불평을 할 수 있는데 불평 대신 감사로 채워가는 것이 우리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한 가지씩 여러분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 가지로 사순절 일주일을 지내지 않았더라면 이번 주부터 또다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정답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오늘 역할 모델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궤적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치르는 인생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시험의 내용들이 다 다르긴 하죠. 각기 다른 시험들이 때때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결핍, 때로는 내가 좀 더 잘나 보이고 싶은 욕구, 그리고 때로는 좀 더 편한 길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갖가지 시험들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에 정답을 들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답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정답을 쓰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마 40년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런 시험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그들을 휩쓸려 갔습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도 저 명예욕이라는 것이 대단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쉬운 길이 대다수가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늘 저런 시험들은 우리에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시험지들에 우리가 어떤 답을 써 나갈 것인가? 어떻게 쓴 것이 맞는 것인가? 오늘의 정답 해설지가 오늘 3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3절의 말씀에 시험하는 자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욥기에도 보면 시험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했던 자지만 하나님과 뜻을 달리하는 영적인 존재, 그것이 바로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는 가장 여러분을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나 가장 잘 이해하고 쉽게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딱 쉽습니다. 이것에 통과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는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몰라. 그러면 지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상대도 알아야 되죠. 얼마나 교묘하게 나를 파고들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건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내 힘만 가지고 안 될 때, 그때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내가 또 참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해설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부터, 내일이 3.1절이라 내일 모레부터 우리 어린이부터 시작하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학교에 다시 복귀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을 치르는 마음이 좋지는 않겠죠. 왜요? 시험을 치르면 왜 마음이 안 좋아요? 시험의 결과가 미리 염려되어서 시험 치는 과정도 즐겁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오들오들 떨게 되고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게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시험에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정답이 있다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험에 정답이 안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말씀하시죠. 가장 쉬운 게 공부하는 거야. 그분들이 공부를 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시험엔 정답이 있어서 내가 그 정답을 잘 찾기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공부하면 보여. 그런데 나머지 삶은 어떻게 되냐? 정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다른 사람에게 정답인 줄 알고 나도 쫓아다녔더니 내 정답은 아니야. 나한텐 그게 길이 아니야. 이런 순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3절부터 4절까지가 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어떤 시험을 하느냐? 배고프지? 이거에 대한 시험입니다.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머릿속에 갖가지 먹고 싶은 것이 다 생각이 나죠. 여러분도 밥을 몇 끼 굶으면 머릿속에 치킨도 떠다니고 짜장면도 떠다니고 먹고 싶은 모든 게 다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40일 굶주린 끝에 딱 제일 첫 번째 오는 시험이 먹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돌려 말하면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 생계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이렇게 범위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딱 던져지면서 능력 있잖아. 당신 능력 있잖아. 그 능력 썼다 뭐해? 이때 써야지. 당신을 위해서 써. 당신을 위해서 쓰라고 그 능력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생활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일 안 하고 교회에서 24시간 보내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내 몫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온전히 먹고 사는 데만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데,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온 힘을 다 써요. 그게 맞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그 길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먼저 참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든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험, 가장 어려운 관문이기도 한데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우리 안에도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있는데 해결할 줄을 몰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왜냐하면 우리가 참고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막 성경을 막 떠듬떠듬 다 봐요. 눈에 딱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의 계속해서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였었어.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물밀듯이 하나님의 말씀 폭폭폭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에 더 익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장소를 계속 옮겨가면서 이것은 삶의 여정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시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걸 하는 미끼도 던집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치는 형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용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음이 좋고 뛰어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하여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의 틈을 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봐. 당신 어렵고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 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봐.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과는 무관하게 그는 무엇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취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하나님 백을 잘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백을 기묘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줘.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꼭두각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짓불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뚝딱 떨어뜨려 주시기를 바라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식으로 뚝딱뚝딱 거리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빙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잘 해주면 뭐예요? 내 얼굴이 빛나잖아요. 내가 잘난 줄 알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을 누가 알았냐?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버리지 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가 내 기도를 잘 들어줘서 내가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딱 떨어졌는데 안전하게 착지했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 주시는 분, 내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 말을 안 들어주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어.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식의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방법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를 드높여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원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 번째,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나아갑니다.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면 엄청나게 땀을 흘리고 가면서 뭐하러 이렇게 올라가? 그런데 딱 위에 올라가 보니까 못 봤던 세상이 보여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너무 멋지다. 와, 이런 풍경이 있구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있구나. 여러분은 어디까지 올라가 보셨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면서 그 다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 그 영광의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잊으면서 또는 잊고 싶어서 그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취득을 원하느냐?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모든 것이 그냥 잘 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과정입니다. 자, 시험을 임박하면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갑자기 합니다. 저한테도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기도 부탁을 막 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 시험 못 보면 안 돼요. 우리 엄마한테 혼나거든요. 아니면 엄마랑 무슨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우리 엄마가 안 들어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몇 점이 올라야 된다. 기도를 해달라 부탁합니다. 넌 공부를 얼마나 했니? 공부는 많이는 못했어요. 정직하게 답은 나오는 거야. 라는 얘기를 저는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험들이 여러 가지 걸로 체험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요 행수를 바라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는 겁니다. 쉬운 길로만 가겠다는 것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과정은 생략하고 좋은 것만 다 취하려고 하는 것, 그런 요 행수를 바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유혹이냐 하면 바로 사람을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형을 받고 나서야, 고난을 받고 나서야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영광으로 쑥 들어가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과정을 통해서 성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시밭길 같았는데 그 과정을 통과해 보면 반드시 그 다음이 열리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그 다음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광야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건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일이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니 알아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들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과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 또한 더욱더 커지고 넓어집니다. 그것을 안 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냐? 짧게 끝날 수 있는 일을 더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고생하며 가야 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거쳐야 하는 삶의 시험들, 매일매일이 삶의 지뢰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뢰밭에 답을 나름대로 써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답을 쓰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이 80점짜리일지 아니면 10점짜리일지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 시험을 지나고 나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니 내가 보니까 한 10점밖에 안 됐네. 아니면 이번엔 한 40점 됐네.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눈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 그런 시험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통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답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대로 안 됐어.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으신가 봐. 이제부터 우리 관계 끝. 이러면서 나아가시면 그 사람은 성장하는데 절대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두 번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쉬운 길로 가려다가 더욱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쉬운 길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이 정답입니다.
이 시험에서는 이 길을 통과해야 돼. 미로와 같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준 그 길이라면 답을 찾아서 길을 찾아서 나가면서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또한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 속에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답 그리고 그 해설지를 반드시 찾으시면